한때는 교회를 크게 헤아렸는데 헤아리다가 작게 헤아리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이간돼서 그런 겁니다.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마음속에 마음을 잘 지키려 했는데 엉뚱한 것이 들어왔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때는 다름질을 잘했는데 꾀임을 당해서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이제 이렇게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요, 여기는 맨 똑같은 얘기 안 해. 그럼 똑같은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불쌍한 영혼들을 열심히 건지고 그것이 반복되는, 그게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다름질을 잘했는데 왜 마음이 어트러지냐면은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도 좋은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좋은 것이니라.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은 크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아지고 예수님이 작아지고 교회가 작아지고 하니까 모든 게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 시편 16편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옆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고 교회가 들어있고 성도들이 마음속에 들어있고, 성도가 잘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을 내가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 불신자들을. 주님이 우리만 위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헤아림 속에 구원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한 헤아리는 것이 너무 없어집니다. 내만 구원받으면 됐지 생각하고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널려 있는데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건지는데 힘을 안 쓴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 인생의 목적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인생의 목적이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불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학위 수양회 할 때 수양회 하는 것이 그냥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행사가 아니에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전국교회가 총력을 다하는 것인데 수양회를 크게 헤아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크게 헤아려야 되는데 도대체 수양회를 뭐로 생각을 하는지, 참여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여기 계신 분 다 오신 분들이 다 참여했을 것 같은데 수양회 참여할 생각도 안 하죠. 그걸 위해 기도도 안 하죠. 준비도 하나도 안 하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가서 보고 관심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도리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또 거리가 또 멀면 또 이해가 돼요. 뭐 제주도라든가 이렇게 멀리 있다면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그것도 아니고 여기 가까운데 1시간 반이면 갈 수도 있는 거리인데 수양회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 예수님을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으로 정말 생각하고 있을까?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그렇게 천하게 여기든지 만왕의 왕으로 여기든지 어떻게 헤아리냐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그냥 세상에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로 생각하는지 이게 내 살과 피로 생각하고 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길손조 목사님은 구약 성경 300번, 신약 성경 1000번, 요한계시록 1만 번 읽었다고 합니다. 1만 번. 30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읽어서 30년 동안 그리고 1만 번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려지면 요한계시록 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정신이 번쩍번쩍 날 거 아니에요. 성경에다가 투자를 안 하면서 내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같이 큰 구원이라 했는데 구원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결정하는 것이 구원인데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거냐 그 말입니다. 그까지 구원. 맨 여기는 뭐 저선도에서 구원시킨다고 구원.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 구원 하는 건 예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구원 그 속에 듣기 싫으면 예수님에 대해 듣기 싫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만큼 내가 크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회를 크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달라지죠. 사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걸 투자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사람을 크게 헤아려야 되는데 사람을 작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호화 유람선이 가다가 이게 파손돼 가지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속하는 사람들이 같이 겨우 육지에 도달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인도예요. 그 다음날 신문에 뭐가 난지 아시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무인도 섬에 도착했습니다. 겨우 난파대에 살아남았거든요. 그 다음날 식인종 신문에 뭐라 나왔을까요? 백미, 흑미, 현미, 다량 확보. 흑미, 백미, 현미, 다량 확보. 그러니까 흰색, 황색, 검은색, 다량 확보. 그러니까 식인종에는 사람이 뭐로 보입니까? 바보로. 그죠? 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얼만큼 힘쓸까?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D.L. 무디가 쓴 글인데요. 어떤 사람의 보화가 그 어느 곳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15분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여러분은 그들의 보화가 땅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애국자에게 그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 그의 눈동자는 빛이 날 것이다. 여러분은 그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업가에게 어디에 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그들의 관심 살펴보라.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유행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유행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보라. 그들의 눈이 번쩍일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이 장차 찾아갈 본향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라. 그들은 참으로 진지한 태도로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자, 팔복에 보면은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 얻은 것이 복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상 얻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상.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은 상을 엄청 크게 다루고 있고 성경에서 구원 그 뒤에
상을 주님이 크게 걸어놓고 있는데 상을 뭐 그까짓 그 상 그러면서 상을 크게 헤아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때 주님이 어마어마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보미라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상 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뭐 상 좀 못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을 크게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 헤아리지 않는 사람 열심히 살면 좋은데 상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또 상 무조건 상 주십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이 상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헤아리는 것과 주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헤아리는 것에는 틀림없이 뭐가 가느냐? 시간이 가고 물질이 갑니다. 자녀를 크게 헤아리니까 자녀에게 막 물질을 쏟아붓잖아요. 자녀를 크게 헤아리니까 자녀에게 시간을 무조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인생도 그게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헤아리는 곳에는 틀림없이 뭐가 가느냐? 시간이 가고 그리고 물질이 가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가기 때문에 행동이 글로 가게 돼 있고 헌신이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작게 헤아리면은 작게 헤아리는 만큼 시간도 조금 가고 물질도 조금 가고 행동도 조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 하나님을 찌꺼기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린다고 시편 119편 1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왜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찌꺼기처럼 생각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죽고 죽으리, 큰 죽음으로 죽으리, 영원히 죽으리, 늘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으로. 그렇죠?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죽고 죽으리, 큰 죽음으로 죽으리. 죽음 온다고 하면 진짜 큰 죽음 둘째 사망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히 죽으리, 늘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으로. 왜? 주님을 전혀 고려 대상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시간을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물질을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거기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크게 생각하고 주의 일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되돌려 받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과부가 엘리야가 왔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작은 떡 하나를 갖다 바쳤는데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3년 기근을 면하고 성경에도 구약에도 기록되고 신약에도 기록됐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것 한 것을 주님이 아주 크게 하리고 그걸 아주 존귀한 것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하리고 하나님을 크게 하리고 이 교회를 크게 하리고 그 영혼 건져는 이런 것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존중히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삼을 것이다. 영역본의 보석입니다.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기지 않는 자,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을 주님이 다 기록해 놓고 나중에 후일에 엄청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라,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많이 움켜잡고 세상에서 많이 쌓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 많이 쌓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줬느냐,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그것으로 가진 것을 나눈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 행한 일이 따라간단 말은 그들의 행한 것들이 그 사람은 천국 갈 때 영원히 따라간다는 말, 따라간다고. 영원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헤아리십니다. 지금 하기수양의 기간인데 이 하기수양의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걸 크게 헤아리는 것이 정말 크게 헤아려야 돼요. 이게 이 우주와 지구 안에서 이게 중요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나와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했는데,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한 명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아가는데, 또 우리 궁금한 문제들을 그거 가서 다 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데, 한번 좀 요즘 생각 잘 안 하는데 요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은 이게 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살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